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전 비 시간에 참 사람들이 참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눈도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목요일 날 새벽 말씀인데 우리 박옥수 목사님 오시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참 이 자리가 심히 영광스럽고 복되고 또 심히 또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다른 무엇보다도 참 말씀 시간이 긴 시간이거든요. 참 앞에 분은 너무 땀을 많이 흘렸는데 저는 막 추워서 지금 오그라들 지경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원일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베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 사람의 부대기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 사람의 부대에게로 보이매 블레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돌격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고 그 중앙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그 정도가 다른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어제는 제가 본의 아니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바로 코앞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혈관이 튼튼하고 또 혈관이 깨끗해야지만이
혈액 순환이 원활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몸이 또 장기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혈관 청소제 뭐 이런 것을 이제 섭취하지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수없이 목사님을 통하여 들었지만 제일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반면에 떡 굽는 간원장은 자기가 왕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회복이고 또 한 사람은 또 죽음으로 끝났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하면 저주고 또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목사님 그런 내용으로 어제 말씀하셨는데 다 들으셨죠?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마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어서 몸이 참 불편했던 것처럼, 근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내가 그래도 뭘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찢기들을 싹 재주고 마음을 굉장히 상쾌하게 깨끗하게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싹 청소를 해주신다 싶으니까 어제 참 그 말씀이 너무 복되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손대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많이 타셨지만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비행기를 조종한 적이 없었다. 목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야, 목사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무익하고 또 악하고 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이 뭘 이루려고 목사님이 뭘 하려고 목사님이 수고하신 적이 없이 다만 예수님 안에 맡겨져서 예수님이 목사님을 위하여 하셨고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뜻과 마음과 열성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다 하셨지, 그 목사님이 뭘 해야 한다는 그런 이 초조함이나 또 수고나 또 불안함이나 애씀 그것이 전혀 없었구나. 목사님은 많은 일을 하셨지만 목사님은 간증을 하시는 것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예수님이 하셨다 하시는데 야, 참된 이 신앙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쉬는 것이 참된 이 신앙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잘해서 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데 내가 미련하고 또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할 수가 없고 참 그런 이 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나의 의지보다도 나의 노력보다도 그 예수님의 열성,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수고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참 신앙을 참 오해하고 신앙을 잘 알지 못하고 나를 잘 알지 못해서 내가 하려고 참 할 때가 참 많았는데 목사님 끝부분에 세계에서 장기 제일 잘 두는 사람에 관한 말씀 하시면서 우리가 겸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겸비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겸비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오직
이 한 길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쉽고 은혜롭고 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참 종이 그 말씀을 참 전해주시고 지금은 또 대덕에서 군수고 훈련 받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가셨는데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셔서 시차도 있는데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강릉에서 또 대덕에서 시차와 상관없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참 우리가 너무 복된 목자를 만났다. 또 우리가 너무 복된 교회 가운데 있다 생각하니까 참 이게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떨 때는 또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설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참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목사님께서는 자꾸 일을 하고 싶은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을 하는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돕는 사람도 다 준비하시고 길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그 삶은 너무 쉽고 은혜롭고 그렇죠.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고 병기던 소년은 처음에 그런 믿음이 없었지만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에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던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병기던 소년이 뭘 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요나단의 믿음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는데 서울 지역은 원래 총 14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2회를 더 늘려서 16회를 이제 하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다 싶었는데 항상 마치고 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년에 진짜 2회를 더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작년 저희 교회에서 저는 동대문 교회에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 칸타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017년도에 또 우리가 칸타타 후원을 받았는데 그 14회나 되는 그 많은 공연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후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만으로는 그런 표값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우리가 표값을 감당하고 새로운 분들을 또 칸타타 앞에 또 종의 메시지 앞에 세우는데 2017년도에 앞선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보니까 후원통을 가지고 후원금을 받으러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설치라 가만히 있지 마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제 앞선 교회와 똑같이 후원통을 가지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5구역인데 한 구역당 후원통 2개를 들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떤 분은 이 상갓집에 가서 초상 났는데 그 이제 친구한테 너 후원해라.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후원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간 이제 친구가 부탁하니까 이제 후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은 자기 그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 국빈관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산타 복장을 빌린 거예요. 그 산타 복장을 빌리고 치킨집에 가서 또 후원을 좀 하라고 하니까 또 손님들도 후원하고 또 주인도 후원하고 또 어떤 또 자매님은 후원 받으러 나갔는데 어떤 분이 후원하려고 하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선교회요? 요즘 그 선교회가 붙는 그런 이 곳은 이단이 많던데 혹시 이단은 아닌가? 그러면서 또 5만 원을 또 후원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 나갈 때마다 후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 붙으니까 나중에는 꼭 후원통만 들고 나가야지 하는 역사한 게 아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집어넣는 그 김치통이 있는데 김치통이라도 들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통을 이제 후원통 삼아서 하나 더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 통이 무슨 통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니까 그날 나간 그 팀이 지금까지 나가는 어떤 팀보다도 가장 많은 최고치를 후원금을 이렇게 경신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니까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너무 부담스럽고 야 되겠나 우리가 앵벌이야 뭐야 하는 그런 생각도 막 들어지고 했는데 막상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후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원래도 이제 우리가 14회나 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교회는 일반 형제 자매님들로 되어 있는 이제 5개의 구역이 있고 또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는 청년 제 6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배정된 칸타타 티켓비를 배정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의 어떤 임원께서 청년들은 잘 후원 못하니까 청년들은 좀 적게 하고 나머지 우리 5개 구역이 고르게 나눕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훨씬 더 잘 후원 받는 것 같은데 똑같이 분배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분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자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더 잘 후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도 그 학교에 가서 같이 공부하는 그 학우들한테 후원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들이 이제 각자 자기 위치에 가서 후원을 받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14회나 되는 칸타타가 있지만 또 수양회가 있으니까 수양회 새로운 분들도 모셔가야 되고 또 작년에 참석했던 그 수 이상의 사람들 모셔가야 되는데 칸타타 끝나면 금방 수양회 되겠다 싶으니까 칸타타도 준비하고 또 수양회를 겨냥해서 다문화 행사를 하도록 교회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제 이 발걸음을 딱 이제 태클을 거는 거죠. 칸타타가 14회나 되는데 무슨 칸타타에만 마음 쏟아야지 무슨 다문화 행사를 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지만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목사님은 500배 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칸타타 14회 충분히 우리 그 후원 받는 거, 또 홍보하는 거 할 수가 있고 또 다문화 행사도 하자.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밀어붙였는데, 근데 이 다문화 담당 자매님이 야, 이 다문화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청년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주에 그 월요일 날 청년들이 다문화 행사 준비한다고 막 밤늦게 준비를 하다가 밤에 제가 치킨을 사줄 테니까 모여라 해서 이제 같이 모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후원 어떻게 하고 있어 하니까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이제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점 은행제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같이 공부하는 어떤 그 기업체의 대표님한테 후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후원을 많이 해달라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알았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부인회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손바닥만한 구름 그 말씀이 어디 나오지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구원받은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81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데 뭐 40년이 다 다는데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 그게 어디 있는가 몰라.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 좀 같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은 이제 없고 성경을 딱 보니까 손만한 구름 그래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손만한 구름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하니까 자기 마음에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 하면서 아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는 모양이구나 그랬는데 그 부인회를 마치고 그날 오후에 칸타타 담당한 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동대문 칸타타 후원 그 통장으로 누가 1,000만 원을 후원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큰 비의 소식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제 아내는 김장한다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알게 될 건데 그리고 좀 사람이 좀 가벼워가지고 그 이야기 하면은 막 금방 막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분명하니까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어느 형제가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되었어요. 1등이 되었는데 금액이 그때 어마어마했어요. 그 막 100억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때 1등이 3명이 나왔었는데 이제 3등분을 하니까 34억 얼마 배당이 되고 거기서 세금 떼고 해가지고 이제 상당한 액수가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 신중해야 된다. 근데 제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는 막 누설하는 바람에 그때 좀 약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막 알고는 또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을 받은 청년 자매한테 어떻게 후원 받았는가 수요일 날 간증해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좀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자매가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마음에 믿음이 있더라 하면서 우리가 가을에 서울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후속 집회로 그 말라이에 있는 성사님을 이제 강사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매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칸타타 후원을 내가 한 번도 내가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 준비되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번에는 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표님한테 같이 공부하는 대표님한테 그 같은 학우지요. 금요일까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 날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이제 늦깎이 공부를 하는 그 학우인 대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단체를 알고 자기가 후원하고 있는데 대표님 좋은 일 안 하실래요? 하니까 그 대표님 좋은 일이 뭔데? 그 후원 좀 하시지요. 나도 후원하는데요. 하니까 아 그래? 나 안 그래도 나 그렇잖아도 나 후원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내가 후원할게. 그렇게 해서 그 대표님이 이제 후원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월요일 날 이제 같이 통닭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러면 많이 후원해달라고 해라. 그래 이 자매 마음속에 부담이 탁 온 게 야 후원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괜히 많이 해달라고 하다가 뭐야 얘 좀 이상하네. 그렇게 자기를 좀 이상하게 좀 생각할까 봐 야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내 생각 믿지 말자. 그래서 많이 후원해 달라고 하자. 그래서 많이 후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표님이 알았다 하면서 그날 오후에 1,000만 원을 그렇게 이 후원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에게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후원하는 것이 아니다. 후원을 할 때는 그만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후원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액수를 후원할 수 있었는가 한번 물어봐라 하니까 이 자매가 또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그때 이제 그 대표님이 큰 수술을 받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전화해서 어떻게 그렇게 후원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부담이 탁 되더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다음에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길래 아니야. 그만 액수를 했을 때는 그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지금 물어봐라 하니까 이 자매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대표님이 자기가 아주 어렵게 그 5 식구가 단가방에 연탄을 떼고 어렵게 살았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또 암에 걸려가지고 일도 못 하시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방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방 주인이 배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서울로 상경을 해서 내가 30대 중반까지 뭘 이루지 못하면 나는 죽겠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가 살면서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유니세프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후원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비리가 또 있어서 실망을 하기도 하고 야 나는 후원하고 싶은데 내가 믿을 만한 곳이 없구나. 내가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던 차에 같이 공부하는 그 청년이 후원을 하세요 하니까 안 그래도 내가 후원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대표님이 이야기를 딱 들어봤을 때에 야 저분은 참 복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으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러면서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다른 사람 또 가족의 우애 뭐 신앙 다 내팽개치고 돈 버는 데만 온 마음을 다 쏟는데 저분은 그 방 주인한테 받은 그 고마움
그 고마움의 마음이 늘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하면서도 틈틈이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후원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 한 업체에 대표로 있으면서 더 큰 액수를 후원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 마음속에는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은 감사나 은혜나 따뜻한 마음이 저 속에 있구나. 그리고 자기도 그런 마음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주고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의 마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그러면 이번 우리 교회에서 받은 후원금은 그 청년 자매가 후원을 받은 것일까? 아니죠. 그러면 그 대표라는 그분이 후원을 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 후원의 출처가 어디서 왔는가? 그거는 그 자매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그 자매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가 후속 집회를 하면서 말라이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온 거예요. 말라이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그 믿음이 왔는가 하면 바옥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날 때부터 소경에 관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소경과 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소경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목사님께 그 말씀을 그 선교사님한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그 말씀을 마음에 크게 이제 받고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한 부분 행했을 때에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그런 감정들을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께서 탄자니아 계실 때에 그 말라이 그 청소년부 장관님 쪽 탄자니아에 오시도록 해라 하는데, 요즘은 박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10년 전에는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야, 내가 저 종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초청하면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부 장관에게 나를 그 파송한 목사님께서 좀 우리 장관님을 뵙고자 합니다. 좀 저와 같이 탄자니아에 갑시다.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청소년부 장관이 이제 이 탄자니아까지 가서 박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목사님께서 말라이 시내 중앙에 있는, 시내에 있는, 시내권 안에 있는 땅 좀 달라고 해라, 정부에.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서 나아갔을 때에 말라이 정부에서 시내 요지에 있는 그 땅을 주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말라이 대통령하고 나하고 만남을 좀 주선해봐라. 그랬는데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일도 이루어지고, 또 목사님이 이번에는 TV 방송국 허가를 좀 얻어라 했는데, 또 그것도 굉장히 외국인에게 그 자국의 TV 방송 그 허가권을 주는 것은 쉽지 않는데, 그것을 또 이제 얻는 그런 간증들, 이런 간증을 쭉 하는데, 야, 저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강사를 이제 세울 때에 원래는 이제 저희 동대문 교회가 동서울 구역에 속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통합하는 단계에 있어요. 성북, 중앙, 도봉, 동대문. 그래서 원래는 동서울 구역에 속해져 있지만 통합하는 그쪽 구역으로 또 모여서 후속 집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면 우리 동서울 구역이 너무 적으니까 동대문은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동서울 구역에 속해서 집회를 하는데, 이현모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번에 동대문은 자체적으로 따로 집회를 하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야, 그러면 그 내가 누구를 강사로 세울까? 제가 생각했던 강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말라위에 있는 그 성사님 세우지. 그래가지고 세웠는데 그 성사님의 간증이 그렇게 참 우리 그 청년 자매에게 믿음으로 흘러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또 일하시는데 우리가 참 소경처럼 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얼마나 좀 많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으셨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자기 집이 있죠. 그죠? 우리 몸은 살고 있는 거처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집에, 어떤 사람은 전세에, 어떤 사람은 사골세에, 저 같은 경우는 무상거주에.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은 무상거주에 무상거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집 가운데는 뭐 아파트도 있고 또 빌라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단독도 있고 사람의 몸이 거처하고 있는 그 주소가 있고 집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몸만 거처하고 있는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살고 있는 거처하고 있는 거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의 거처는 복잡하지 않고 딱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은 믿음이냐 또 불신이냐 그걸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선지자 그 종을 믿는 그 믿음이냐 아니면은 내 자신을 믿고 내 생각을 믿는 그 믿음이냐 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집도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 교회에 수맥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딱 오시면 목사님 이 사택에 안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척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기운을 또 이분이 또 제해 주시면 또 제가 또 편안하게 또 지낼 수가 또 있는 거죠. 집도 어떤 집이냐 따라서 사람의 몸에 이 안 좋은 수맥이 흐른다면 그 건강을 해치지만 어떤 그 집은 기운이 뻗치는 좋은 기가 흐르는 그런 집이 있는데 우리 그 마음의 거처는 집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느냐, 우리 마음이 어떤 위치에 머물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냐 불신이냐.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말씀과 같은 마음, 교회와 종과 같은 마음. 또 불신은 옳아 보이지만, 맞아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다른 마음이 이것이 이제 이 불신인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열왕기상 14장 말씀 읽었는데 여기를 표시하시고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리고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거처가 정상적인 집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전에는 무덤 사이에 이제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교로 말미암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 3년 상으로 그 묘지 무덤 옆에서 3년을 이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정상이라면 아무도 무덤 옆에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거처하는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무덤 사이에 거처한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덤과 같은 거기에서 거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덤은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내 자신을 믿고 내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영적으로 무덤인 거예요. 무덤에 왜 사느냐? 그 더러운 귀신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무덤에 사는 것이죠. 서울 대전도 집회 때 우리 교회에서 연결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인데 늘 사기당하고 일해주고 돈 떼이고, 그래서 나이가 50이 다 돼가는데, 근데 이분은 벌어놓은 돈도 없고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수양에 참석했거든요. 제가 첫날에 그분하고 그 형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분 마음속에는 이제는 기쁨, 감사, 평안 이런 마음이 가득하겠다 싶어서 제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지냅니까? 수양이 오니까 좋지요. 물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자주 자기 마음속에서 교회는 왜 가려고 그래? 꼭 교회 꼭 가야 돼. 가기 싫다. 이런 마음들이 자기 속에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무심코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고 악한 영입니다. 지금까지 고형제가 그런 생각을 믿고 살아와서 돈 떼이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나이가 5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또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그러는 가운데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또 여전히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또 교회를 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제 이 생각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생각이 정체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날 우리 교회에서 그 부인에서 이제 구미호를 했어요. 너무 이제 흔한 것이지만 어떻게 또 누가 나와서 또 연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재미가 달라지는데 엄청 재미있었어요. 자, 이제 산 속에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마음이 막 끌리잖아요. 그랬는데 그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치마 뒤로 삐져나온 그 꼬리를 봤을 때에 그거 막 좋았던 마음은 싹 달아나고 도망가야겠다 그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 형제를 많게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게 지금까지 그 자신이 믿었던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또 그 마음에 올라오는 어떤 생각, 지혜, 그거였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 생각 절대로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런 생각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생각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이고, 그 속에 거할 때에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어떤 곳에
그 하느냐? 몸이 살고 있는 주소가 있는 것처럼 마음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거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데 정말 복된 곳은 어디냐 하면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고 예수님인 것이에요. 박 목사님을 딱 보면 박 목사님은 거주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어디냐? 서초구. 근데 그는 육체의 거주지고 박 목사님의 거주지는 항상 예수님 아니고 박 목사님의 주소는 항상 말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절대로 부정이 없고 말씀 안에서 절대로 이 실패가 없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정죄가 없고 말씀 안에서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 없이 늘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에는 기쁨, 소망, 감사 그 마음으로 목사님 늘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딘가 싶으니까 저는 막 들랑날랑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트루스토리를 봤는데 그 강남에서 이제 했지요. 어떤 그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가 구원받은 봤습니까? 그 형제가 동대문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얼마 전에 강남으로 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사를 갔는데 주연 배우로서 그렇게 이제 그 활동하고 있던데. 근데 그 이제 그 자기 엄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내 아들을 못 알아보다가 한 번씩 정신이 딱 돌아오면 아, 내 아들이구나 알잖아요. 자, 치매에 걸리면 자기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자기 집을 막 방황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남 교회를 가다 보면 집 나간 제 딸을 찾아주세요. 송 아무개 하면서. 근데 그거는 누가 뭐 이제 납치를 했는 것 같은데 치매에 걸리면 자꾸 깜빡깜빡 하죠. 저도 이제 50 중반인데 제가 이번 2차 수양회 올 때에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막 준비물을 챙겼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3가지나 안 갖고 온 거예요. 3가지나. 제 아내가 무릎 위에 앉아서 약을 챙겨오라고 해서 약을 챙겨놓고 안 가져오고 또 누구한테 전달해 주려고 뭘 준비했는데 이제 신발장 앞에 놔놓고 안 가져오고 또 충전기를 또 챙겨가야겠다 해놓고 또 안 가져오고 아, 막 얼마나 불편한지. 야, 내가 그 물건을 신발장에 놔뒀는데 누가 그 가져간 거 아닌가. 막 밤에 전화하니까 여기 그대로 있는데요 하면서 제 아들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이라면 자기 집을 꼭 찾아가고 내가 부엌에 뭐 때문에 갔는가 여기 뭐 때문에 왔는가 정확하게 아는데 살짝 치매 증세에 있으면 내가 부엌에 가놓고 내가 부엌에 뭐 때문에 왔지 그걸 모르고 아 수양회 갈 때 내가 충전기 챙기고 약 챙기고 이 물건 챙기지만은 다 챙겨놔놓고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도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이 모름지기 말씀 안이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치매 환자가 돼가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면서 내 생각 쪽으로 또 막 갔다가 한참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하면서 몰라보는 거예요. 어떨 땐 종도 몰라보고 그래갖고 막 내 생각 안 맞으면 종도 막 들이받고 막 그러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거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인지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인지 분간 못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종이 와가지고 정신 차리라 하면서 또 이제 이 신약과 구약으로 또 정신 차리는 약을 또 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이 종이 참 꼭 필요하구나. 그 마음이 들어지는데, 근데 목사님을 딱 보면 목사님은 항상 그 마음의 주소지가 항상 이 말씀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밤낮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는 내 자신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있는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내가 쉴 수 있는 내 집으로, 나의 참된 집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를. 저희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이제 밥 먹고 이제 살 수 있는 빌라 하나를 구입해서 이제 지금 이제 살고 있는데, 근데 겉보기에는 그 집이 멀쩡하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저기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이분들은 빌라로 이사했는데, 근데 아파트로 이사 간 사람은 이제 값이 막 뛰어 올라가서 막 한 수억이 이제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빌라는 예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 참 이 어떤 집에 사는 얘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이라도 집을 팔고 아파트로 갔으면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아파트도 지금 값이 이제 빌대로 또 뛰어가지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니까 너무 또 비싸고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복도방에서 혹시 그 집 팔 생각 없냐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막 앞으로 막 재개발이 된다든지 집값이 막 올라간다든지 그 집이 너무 좋으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그런데 나도 그때 아파트를 사는 건데 괜히 빌라에 사가지고 그런 찰나에 있는데 또 그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거기 막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복도방에 와서 그 집 팔 생각 없냐? 그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지요. 근데 좋아라 하면서 팔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팔 생각 없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너무 또 단호하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또 밀당을 해가면서 이제 제값을 다 받고 파셨어요. 파니까 이제 자식 구원 안 받은 자식들이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각이 오를 수 있는 그 아랫지방으로 하남이나 덕소나 이런 쪽에 알아봐 줄 테니까 엄마 그 빌라 팔아서 아파트를 사라고.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나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데 통합하는 그쪽으로 내가 올라가야지. 나 밑으로 갈 수 없다. 야, 그 마음을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이 막 날라 그래. 속으로 하나님 저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데 이제 같은 마음이죠. 교회와 같이 하는 마음. 자,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별로 안 좋다. 있어봤자 장래성이 없다. 또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러면 그 집을 팔고 다른 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지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고 만족할 만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냐,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금방 나오는 것이죠. 목사님은 늘 감사하다고 하는데 뭐가 감사하냐? 목사님은 형편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예수 안에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말씀 안에 살고 계시니까 목사님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도 형편 다 놔두고 목사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이라도 교회가 전해주는 말씀, 종이 전해주는 말씀, 그 말씀과 마음을 같이 하면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이번 그 신년사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문혜진 자매 간증을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옥상에 이제 위에서 떨어지면서 척추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 뼈가 신경을 이제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가 없다. 이제 걷고자 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반신 마비자로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런 절망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예수 안에 사시니까 그 부정적인 것을 그냥 목사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의사의 말이고 예수님도 뭐 안 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는가. 그러면서 목사님은 일어난다. 계속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제 마음이 막 찔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 제 마음에 많은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떤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지체를 보면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막 뭐라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예요. 늘 자기 생각 믿고 계산하고 따지고 오름을 내세우고 그 손익 계산을 하고 이런 그런 경우를 딱 보면 좀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참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마음이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에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되겠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불가능해. 목사님 마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안 가지려고 해서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거처가 예수님 아니고 말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 자주 하시는 그 말씀, 미국에 어떤 젊은 선교사가 있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했다. 나는 안 된다. 깊은 이 절망 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말씀을 읽다가 소망을 가지는데 그 사역자는 말씀을 읽다가 깊은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봐도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면 내 생각대로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들도 성경을 읽다가 깊은 절망을 맛본 거예요. 욥기 말씀에 욥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내 의를 빼앗아간 하나님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제 아들도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다가도 소망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잘 지내다가도 말씀을 읽고 절망하는 그런 경우 있죠. 왜 그러냐? 내 생각에 영향을 받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건 욥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가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안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짓된 의 말고 하나님의 참된 의를 주시려고 욥의 의를 빼앗아 간 것이지. 제가 이제 풀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다.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 말씀을 읽고 한없는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저주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킨다고 하는 말씀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저주도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은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악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거처를 삼아서 이 밤낮 돌로 자기 몸을 상케 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는 저주도 복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말씀 앞에 나가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복된 삶을 목사님은 쭉 살아오셨는데, 우리도 이제 올 한 해에 이상 더 내 생각이라는, 내가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살아온 내 생각, 내 자신, 그것을 우리가 거쳐 삼지 말고 이제 교회가 전해주는 말씀, 이제 그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든지 또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생각이라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난 이러니까 나는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런 생각밖에 못하겠지만,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말씀의 시각으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마음으로 형편을 바라본다면, 이 암을 통해서도, 이 병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 속에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일이 별로 없는데, 문제가 많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많으면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성경이 주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올 한 해에 어려움도 많겠구나, 또 부담도 많겠구나. 저 보세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새벽 말씀 딱 하고 가뿐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박 목사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 비시간을 본의 아니게 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진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어요. 저 말고 다른 분은 이 자리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새벽 시간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이제 좋은 대로 내버리는 놔두고 눈 뜨고 있는 사람한테만 이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다 누리지만 이제 초롱초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부담스러운 일도 많지만, 그래, 하나님이 또 교회로 말미암아 주신 거라면 믿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또 보겠다. 하나님께서 또 새해부터 또 막 믿도록, 하나님 영광을 보도록 막 부담 가운데 막 밀어 넣어 주시는데, 앞으로 영광을 많이 보려면 문제도 많아야 돼요. 어려운 일도 많아야 돼요. 부담도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신앙하는 맛이 있지, 밋밋하면 맛이 없잖아요. 저는 막 밋밋한 그런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맵고 짜고 시고 막 그런 좋아하는데, 그럼 죽 같은 그런 거 또 이제 또 막 씹을 수 없는, 식감이 없는 그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 그런 것은 막 씹으면 씹을수록 막 맛있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잖아요. 깊은 사고력, 또 도전, 교류. 도전은 평범한 것을 우리가 도전할 수 없지요. 부담스러운 것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하시니까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자. 이것도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고, 이것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마음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의 거처는 말씀이고, 종의 거처는 마음의 주소는 이 예수님이고, 이제 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종과 마음을 같이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풍성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거든요. 한 번은 우리 서울 지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조금 치매기가 좀 온 것처럼 이상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겁이 막 덜컥 나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제 아내가 치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하게 뭐 자꾸 깜빡깜빡하고 잘 못 알아보고 그래요. 목사님께서 자네는 알아보던가 하니까 저는 잘 알아보던데요. 그럼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가봐.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아무 이상 없구나. 그래서 지금 그 마음이 이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이제 듣고 난 뒤에 작년 이제 2019년 3월 달에 수원에서 최고 목회자 과정을 이제 한다고 거기 있었는데 그때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 애기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그 아이가 지금 급성 바이러스 그 감기도 있고 또 중형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몸 상태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기도해 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CLF에 계속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금요일 날 오전에 아침을 먹으려고 수원에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자매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상태가 안 좋아요 하는 거예요. 그 문자를 딱 본 순간에 아차, 기도하는 거 깜빡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지금 어떤데 하니까 의사가 입원을 시켜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어떡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교제 중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러면 이 갓난 아이가 열이 좀 심하고 의사는 입원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엄마 젖은 잘 먹어 물어봤어요. 젖은 잘 먹는데요. 엄마 젖 잘 먹으면 문제 안 돼. 진짜 아이가 아프면 엄마 젖도 잘 못 먹어. 근데 엄마 젖은 잘 먹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엄마 젖을 잘 먹음으로 지금 속에 그 나쁜 그 기운하고 병하고 싸우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문제 안 돼. 그렇네요. 그러고 난 뒤에 몇 시간 뒤에 또 그 자매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하고 그런 이제 전화 통화하고 난 뒤에 그 시각부터 아이의 열이 막 떨어지면서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있어요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라도 내보니까 참 이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은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밤낮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처럼 그런 내 생각 그거 그만 받아들이고 내가 잘 모르겠거든. 교회 앞에 들고 나가서 교회 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저주로 작정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왕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이라는 그 형편 앞에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숨고 도망가고 했었는데 하루는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요나단은 전혀 형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요나단은 누구의 그림자냐 하면 형편 너머의 그 믿음과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종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6절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그 당시의 왕 사울은 2절에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있는 백성 600명 가량이며 아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도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나머지 사람들은 신부는 왕이고 신부는 제사장인데 이들은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아래에 그냥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제사장의 그냥 옷만 입고 있었어요. 아무도 블레셋을 감당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했는데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복음을 깨닫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목사님이 이 요나단처럼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 요나단을 봤을 때에 이 시대에 참 요나단이 우리 박 목사님이고 박 목사님이 요나단과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요나단이 병기던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우리가 하면은 몇 명입니까? 둘이죠. 둘이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했어요. 그럴 때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병기던 자는 몸은 지금 왕자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요? 아이고 우리가 하지 말고 왕자님께서 혼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거기다 나를 집어넣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병기던 소년은 몸은 요나단과 같이 있지만 마음의 거처는 이제 요나단과 다른 위치에 있는데 이 소년은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몸도 요나단과 같이 했고 마음도 같이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이 교회와 몸만 같이 하지 말고 교회가 통합한다 하면 난 빠져야지. 나는 건축도 안 하고 통합도 안 하고 얼음도 없는 그곳을 가야겠다 하면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 전쟁 소리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교회와 같이 한다면 믿음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에 4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나아갈 때 분명히 형편은 막 바위가 있어 보이지만 마음을 같이 했을 때에 요나단이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던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마치 고구마를 삶을 때 고구마가 잘 익었는가 이제 찔러보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따라가면서 푹푹 찌르면은 그 죽는 거예요. 이거는 병기던 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요나단의 믿음, 능력 앞에서 그냥 그대로 일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부활절 장소를 얻는 것도 참 그렇고 종으로 말미암아 CLF를 국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종과 마음을 같이 했을 때에 그냥 일들이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또 교회와 종과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믿는 것인데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